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40장이 마지막이니까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는 구속이고요,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구속, redemption,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스토리입니다. 리뎀션, 구원해내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네거티브한, 어려운 데서, 노예된 데서 건져낸다고 하는 스토리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카비넌트.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40장의 내용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구속과 언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속과 언약.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다음 언약은 베리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출애굽기를 두 단어로 정리를 하라 하면 헤세드와 베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좀 네거티브한 단어이고,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이 19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한 계시도 주시고 제사장은 누구를 시켜라, 이것도 자세하게 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계시를 받은 대로 실제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막을 건립하는데 35장부터 39장까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작을 하고, 그럼 40장은 뭐냐? 그 제작된 성물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러니까 뭐 다 만들어 놔도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뭘 이르셨나?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라고, 성막 기구가 누워있지 말고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세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막을 다 세워놓으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되었어요. 구름이 임하였는데 그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고 Cloud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제목은 세워진 장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장에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이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은 아니래도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그가라고 하는 표현까지 따지게 되면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12번 나오고 그가가 9번 나와요. 내가 틀리게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봐갖고 22번이라는 분은 알려주세요. 21번 나옵니다. 모세만 21번 나와요. 21번. 물론 모세가 혼자 노동을 해가지고 성막을 다 세운 건 아니겠죠. 모세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무거운 거 다 들다가 허리 디스크 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노동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일꾼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완성자로서 모세의 이름만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성막을 다 이루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예표로서 다 이룬 분은 모세, 구원을 다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훌륭한 강해설을 기록한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출애굽기 강에서의 맨 마지막 아티클이 뭔가 하면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는가, 모세가 75가지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75가지나 모세와 예수님이 닮은 점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성막 본체를 세우는 거예요. 성막 본체, 태버네클 프로퍼, 성막 본체를 세우는데, 이 성막 본체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성막 전체로는 테니스 코트 4개 정도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본체를 세우고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딱 들여다 놓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딱 치고, 그리고 성소에다가는 성소 북쪽, 즉 모세가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는, 북쪽이니까 시원하니까 떡상을 두고, 떡상, 남쪽은 빛이 있는 곳이니까 순금 등대를 두고,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 앞에다가는 이제 분향단을 딱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본체를 완성한 다음에 성막 뜰로 나와가지고 2개의 기구를 놓습니다.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성막 본체 사이에 물두멍을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동쪽에다가 성막 문의 휘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있나?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은 답답하다. 동문서답. 그렇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문서답이 뭐냐 그러면 시험 볼 때 그렇게 쓰지 마요.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은 답답하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동쪽에 문이 있다는 걸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기구에다가 관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유를 발랐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물로 씻기고, 모세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뭐냐? 모세는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에요. 3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3가지 직분이 한 몸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성막을 다 건립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떡상에 떡을 이렇게 갈아 넣는다. 순금 등대에 불은 이렇게 켜는 거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은 이렇게 피우는 거다. 이것을 다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 안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도 갈아 피우고, 그리고 촛대도 껐다 켰다 하고, 그리고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갈아 넣어라. 그럼 6일 지난 떡은 니네가 먹고 제사장이 먹고 또 새로운 떡으로 안식일에 갈아 넣어라. 이것을 모세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제사장들을 트레이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이것이 다 제사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다 건설되고, 그리고 성막 건립이 완성되고, 그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도 이방 신전을, 어마어마한 신전을 갖고 있어요. 애굽의 이집트에 가면은 우리는 스핑크스도 보게 되지만 그 이집트의 삼각형으로 된 거 뭐라 그러죠 그거?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갔다가 길 잊어버리면 생애 중에 나오기 어려워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고, 거기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지면 정말 뼈도 못 추립니다.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 본질적으로 그런 신전들과는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무슨 본질이 다르냐? 이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소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성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다른 신전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막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는 성막이 세워진 날짜가 언제냐. 날짜. 이 날짜가 두 번 나오고 있어요. 날짜 2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2년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더라.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이 언제냐? 계절의 변화가 정월이 아니에요. 계절의 변화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경험이 정월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끔찍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굴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장자를 다 죽여.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딱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요. 근데 그날 곡소리가 안 난 집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퀴즈. 딸만 있는 집. 딸만 있는 집은 안 나요. 왜? 장자가 죽었으니까. 장자. 아들 있는 집은 다 곡소리 난 겁니다. 다 곡소리 나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손을 딱 든 거죠.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야, 내가 손 들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바로가 손을 딱 든 겁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 구원받은 유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첫 달로 하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 스펠링으로, 영어 스펠링으로는 NISAN 이렇게 쓰기도 하고 NISSA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산이 일본의 자동차 회사도 있잖아요. 니산. 그거하고 스펠링이 같아요. 일본 자동차 회사가 그걸 보고 이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니산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이에요. 그럼 물어보죠.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이 언제입니까? 니산월인데, 또 도요다월 이러지 마시고 니산월입니다. 일본 자동차라 했으니까 도요다인가 그러지 마세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유대인들은 1월 14일,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3달 걸렸어요. 3달.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에서 발행을 해가지고는 숲곳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에 진친 다음에 홍해 앞에 비하히롯 앞 홍해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애굽 군대가 거기에 빠져 죽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슈루 광야를 3일을 지나고 그 다음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어요. 마라는 쓰다 하는 뜻이에요. 쓰다. 그런데 쓴 물을 단물로 딱 바꿔준 것이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도착한 것이 엘림. 엘림은 거기 물샘 12울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에 도착했고, 그 다음 마라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가는데, 이 신광야는 왜 신광야냐? 그 신광야에 있는 산들이 뾰족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신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신광야라.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셔서 만나, 하늘의 만나.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기 시작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또 불평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해가지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는 생수로 해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시내산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의사가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는 그 당시 팔레스틴 땅을 벗어난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아라비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옛날 아라비아하고 영토도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갈라디아서 4장이 근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200만이 갈 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200만이 3달에 간다고요? 아유, 그런 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은 시내산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3달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시내산에서 4개의 광야를 거치게 돼요. 맨 처음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나온 광야가 슈루 광야, 슈루 광야.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은 것이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것이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 있는 것이 파란 광야. 4가지 광야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무슨 광야? 슈루 광야. 만나를 얻어먹은 것은 신광야. 시내산이 있는 것은 시내 광야. 그리고 가데스바네아가 있는 것은 파란 광야. 이 4가지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 3달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월 14일에 출애굽을 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2번이나 올라갔어요. 왜? 한 번 받은 2돌비는 금송아지 때문에 성질나서 던져버렸고 깨뜨려버렸고, 40주 40야를 2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밤 2시에 깨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왜 밤 2시에 깨어 올라가냐? 그래야지 그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출이 됐는데 밤 2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일출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밤 2시에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난 그거 알았으면 안 올라갔는데, 힘든 걸 몰라갖고 처음 가갖고 뭣도 모르고 올라갔지 다시는 안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한밤중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난 그거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낙타가 키가 2m 50쯤 됩니다. 엄청 커요. 크고 그 위에 또 올라가 타 있으니까 2층 집에 올라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졸다가 굴러 떨어지면 정말 그건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아이고, 거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고 왔는데, 야, 여기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것이라니 하니까 참 감개무량하죠. 그러나 뭐 다시는 안 올라가랍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40주 40야를 2번 지내고 거기서 이제 성막에 관한 계시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 일꾼이 되어가지고 성막 모든 기구를 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이니까 출애굽한 거로부터 1년 딱 채우지 못하고 14일이 모자라는 거죠. 왜? 출애굽이 1월 14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딱 건립을 한 것이에요. 성막을 건립하고, 그리고 금방 성막 건립하고 떠났나? 그렇진 않고요. 50일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50일 있다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 떠나가지고 무슨 광야로 갔어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1월 1일에 세우고 제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기간이 있어요. 그 50일 동안 뭘 했나?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 불러다가 앞으로 이 성막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 계시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5가지 종류의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50일에 있다가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언제 세워졌다고요? 출애굽한 지 제2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1월 1일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1월 1일이 되면 언제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월 1일. 우리도 2015년 1월 1일을 시작할 때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5페이지도 못 읽을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페이지. 나는 10페이지 읽었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또 내가 올해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기도줄 지금 딱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잘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월 1일에 새로운 결심을 딱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매튜 헨리가 그랬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주기를 딱 하자마자 1월 1일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다메섹 신으로 성전을 더럽게 만든 걸 싹 깨끗이 청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16일 걸렸는데 이 히스기야도 1월 1일에 성전 청결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원죄를 부정하는 인간은 성경을 안 읽는 인간이에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짓기 전에는 안 죄인이었는데 자범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아담의 지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원죄를 우리가 지고 나는 겁니다. 아담은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다 전가된 죄예요. 두 번째 죄부터는 아담 개인 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그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그대로 살면 지옥에 떨어져 죄값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귀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딱 벗어나 가지고 예수 믿고 그 피로 죄를 씻음 받고 딱 벗어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일생 중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1월 1일이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날짜는 잊어버렸어도 그런 출발점이 내 인생 중에 정확하게 있었다는 경험은 있어야 돼요. 목사 자녀도 마찬가지고 장로 자녀 마찬가지고 권사 자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저절로 천국 가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로니까 나는 오토매틱 천국 가리라. 우리 마누라 권사니까 나는 교회 안 나와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인 출생, 이 6월절, 자기 자신의 6월절, 마귀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딱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정확한 출발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잖아요. 이전 것과 새 것, 이전 것으로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은 뻔해요. 지옥, 영원한 형벌입니다. 새 것이 되는 확고한 출발점이 딱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첫째 그거예요. 나에게는 영적인 1월 1일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전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출발점이 없는 분은 오늘이 새 것이 되는 출발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믿어. 아멘. 예. 그래도 난 아냐,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은요, 이전 것이에요. 당신은 뭐냐? 이전 것이로다. 새 것이 안 되었도다.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어머니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왔다가, 천만의 말씀에 모태부터 예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 믿어요? 모태 신앙은 봉사하라고 시켜도 못해요 하는 그게 모태 신앙. 그 모태 신앙은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출발점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첫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 9절에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ointing oil입니다. 바르는 기름이라 하는 의미죠. 그러나 아무 기름이나 막 발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참기름, 콩기름, 깨기름 이런 거 발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유 만드는 법을 계시해 주셨어요. 관유는 뭘로 만드나? 상등 향품을 취하되 몰약 500세겔과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시중에서 막 사기치고 그렇게 좀 속이는 세겔이 아니라 성소에서 쓰는 정확한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유는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가 많이 나냐면 계피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계피. 왜냐하면 여기 육개, 이것도 계피입니다. 육개, 계피,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영어로. 그리고 계피라고 한 카시아, 이것도 역시 계피입니다. 그러니까 계피 종류를 많이 쓰는 겁니다. 저는 껌도 무슨 껌을 제일 좋아하나? 계피껌. 제일 맛있죠. 그리고 빵도 무슨 빵을 제일 좋아하나? 시나몬 롤. 시나몬 롤.
외국 여행 가게 되면은 그 공항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시나몬 롤빵이에요. 빵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설탕가루 뿌리고 거기다가 시나몬, 계피가루 뿌려놓은 거.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 안 먹어보신 분은 다음에 공항 가면은 꼭 시나몬 롤 파는 데서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살 빼려고. 그러니까 이 관유는 계피 냄새가 나고 또 올리브 기름 냄새가 나고, 그 다음 케인이라는 게 있어요. 청포. 이 청포가 뭐냐면 그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 산에서 나는 열매, 조그만 열매들 있잖아요. 그 베리를 기름으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 기름, 계피 기름, 올리브 기름 이런 것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 그 관유입니다. 이 관유를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에 다 바르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발랐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바르면 어떻게 되나? 기름 부음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건과 그 사람은 사사로운 목적에 쓸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 물건과 사람은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물건을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기름을 발랐다. 그럼 이 컵은 내가 물 먹는데 쓸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기름 안 발랐기 때문에 내가 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이름도 아주 안 좋아. 벨사살. 아주 사살당할 사람 같이 생겼어. 이 벨사살이가 잔치를 벌려가지고는 사람들을 귀인을 초청해다가 술을 먹이는데 그러면 술잔 갖다가 먹으면 되지. 자기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때, 솔로몬 성전 파괴할 때 거기서 가지고 온 성물, 그걸 갖고 와라 해가지고는 저가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 성물에 쓰이는 걸 가지고 저가 술 먹는 데 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벽에 사람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요새는 홀로그램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엔 놀라운 일이죠. 손가락 딱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 벨사사리가 외국어 공부를 안 해갖고 무슨 뜻인지 알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 이제 다니엘 보고 오라. 내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있다 하니 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줘라 하니까 상을 주겠다. 해석해주면 상을 크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은 왕 당신이 다 가지시오. 나는 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 하나님이 당신 날수를 딱 세보시더니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날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재보시더니 당신은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우바르신 디바이드 나누다. 당신 나라는 망해가지고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소리 듣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얼굴이 흑빛처럼 되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 다리오는 그 아버님이 아마 세탁소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름이 다리오. 그렇죠? 벨사살과 다리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성물은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바벨론 왕이라도 형벌을 원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기름 부음을 딱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관유가 아니라, 관유는 예표예요. 실체가 뭐냐?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체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요새는 어떤 찬양하는 아이들, 무슨 신사동 운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뭐하냐 하니까 예언한다고 방언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그것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짓이고, 그것은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슨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체험입니까? 그것도 성령의 체험도 아닌 이상한 체험들 가지고 기름 부음이랍니까? 그런 것은 신사동 운동, 무슨 아이합, 아이콥 뭐 이런 데서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정상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백투 제루살렘, 아이컵, 아이합 이런 그 신사도 운동 하는 데서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 안에 임하여 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You are anointed by the Holy One.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anointing dwells in you.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안수를 받았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장로는 장립을 받은 거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받고, 기름 부음은 참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anointing.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 경험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로부터 신비주의가 나오고 사탄, 귀신, 악령들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아멘.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 해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성도는 실패해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야 성공하죠. 자식들을 교육을 해도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내가 평생 교회 다녀봤지만 니네들 교회 열심히 다닐 거 없다. 목사들도 사기꾼 같은 놈들 많고 그런데 그거 다닐 거 없다. 애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녀봐야, 교회 가봐야 쌈박질이나 하고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러고 자녀들 교육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시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이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딱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에 성공하려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실천해 나가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영광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굶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지체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다. Cloud of Glory, 영광의 구름.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영광이 순수하고 성결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 슈카이나, 이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증거예요. Visible manifestation of invisible God, 안 보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인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편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구름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히 임재해 계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Special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수루 광야 마라 엘림 지날 때에 영광의 구름이 함께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구름이 출애굽한 다음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떠났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벌거벗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떨 때, 그때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진 바깥에 비로소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딱 완성하고 거기 완성하기를 마치니까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제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캠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가나안 땅 가라. 근데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땅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영광의 구름을 지금 이스라엘 진영 캠프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흥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에요. 저는 부흥을 보고 싶어서 옛날 부흥의 종들을 모셔다가 설교시키고 들어보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 되지도 않고 그런 설교를 해갖고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부흥이 오지도 않고 이제 그 영광의 구름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좀 멀리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목사들 잘못이 많겠죠. 목사들이 죄짓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또 탐욕 부리고 또 목사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나요, 여러분, 목사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그런 것이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부흥은 우리나라를 떠나 있어요. 부흥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라고 해봐야 이상한 가짜 신사도 운동, 뭐 이상한 가짜 운동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딱 헌신해서 살아야 부흥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올 때는요 엄청났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무당이었는데 이제 예배 드린다니까 부흥에 왔는데 손이 갑자기 가슴을 턱턱 치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손이 자기가 치고 싶지 않은데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처가 집에 우리 처가 문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혹 같은 걸 달고 있다가 집회 중에 혹이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현상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이 뭐 대통령 훌륭한 사람 뽑으면 삽니까? 그분이 그분이고요, 저분이 저분이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다 보면 이분 뽑아놓으면 또 그분 찍은 손을 찍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고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을 내리시고 우리가 다시 부흥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해갖고 데모 엄청 하다가 끌려 터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제일 낫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분은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역시 박정희 대통령 같이 제가 좀 싫어했던 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부흥을 보내시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흥이 오면요 경제 번영 같은 거 그냥 오토매틱 따라옵니다. 영권이 따라오면 물건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인권도 따라오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에 다시 새로운 부흥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요. 당신은 영적인 출발점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불기둥을 보내어 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도 출애굽기 40장과 같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